그대 아니면
제 소리가 들릴까요? 조 목사님, 조 목사님,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면 좀 손으로 사인 좀 네, 해주세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들려요? 들린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성경의 복음 12강을 핵심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어, 이 성경의 복음의 1강 성경의 복음에서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또 성경은 약속이 적힌 증명서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적힌 증언의 책입니다.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이 넘는 각층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으로 그렇지만 또 그 주제는 일관되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고요. 신약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또 성령의 감동으로 모아진 책입니다. 어, 그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책은 그 영들의 그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책이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또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의 핵심 목적은 뭘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복음에서 말하는 성경의 복음,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 42절을 NIV에서는 day after day in the temple courts and from house to house they never stopped teaching and proclaiming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The good news는 Jesus is the Christ,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 모두가 복음을 날마다 생명 걸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이신 절대 필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비참한 문제를 직시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비참함을 제대로 알려면 그것에 대한 기준이 그 우리의 존재가 어떠했던 존재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강의는 복받은 존재,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적인 존재였고 또 자녀 같은 존재였고 그리스도와 흡사한 영생하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간은 언약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정되었다는 것, 또 자녀로 또 인정되었고 대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지키기 쉬운 언약, 유일한 언약, 순종할 수 있는 이 언약을 이 언약에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결과가 참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 언약을 실패한 결과는 첫 번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이 왕 같은 자가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어긴 후의 이 상태를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그 인간의 그 언약을 잃은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긴 후 또 인생에는 인생의 고통이 왔고 또 수고에 대한 문제, 또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자연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 또한 생존의 노동과 경제적인 문제,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저주와 고통은 모든 산자의 어미인 하와를 통해서 이 후대 문제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실패가 가져온 저주는 너무나 비참했는데요. 그다음에 하와는 언약을 잘 몰라서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잘 알고 있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아담은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언약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어,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이 죄 때문에 또한 사탄 때문에 이 죄와 사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에 의해서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단절이 돼. 사탄은 또 강한 자이며 또 악한 자이고 또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적자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핵심 계획은 어떤 것인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이 본질은 어디에서 왔냐? 사탄으로 인해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깨달은 사람들은 또 남편과 아내나 또 부모, 자녀, 친구 등 그런 인간관계 문제를 탓하지 않습니다. 또 외적 환경 문제, 또 그런 문제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근본 문제가 인간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오강의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뜻일까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구세주가 같은 말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이거 다 같은 뜻이에요. 그 어원은 to anoint, 그러니까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되었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더 the anointed one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세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율법서 5권과 역사서 12권, 또 선지서 17권, 시가서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역사서는 왕국과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율법서는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선지서는 선지자 이야기, 또 왕,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구출하고 또 보호하고 다스리는 그런 또 왕에 대한 이야기. 또 왕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 직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왕은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구출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했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런 예언, 경고, 죄악 회개를 촉구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과 이 선지자, 또 그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이 죄에 대한 형태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음란, 또 육적 음란,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악행과 부패에 대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구약의 죄 형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은 단순한 또 이스라엘 역사 기록이 아니고 이 구약의 전체를 통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된 구절이 300구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모든 구절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우리 인간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야 된다고 예언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을 성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언을 이렇게 맞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 많은 300여 가지의 그 예언을 통해서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 신약에 성취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저희가 8가지만 저희가 제일 핵심적인 그 예언에 대한 8가지만을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첫 번째 그 예언의 성취가 되어졌던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의 탄생 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탄생도 어, 그 미가서의 5장 2절에 그 예언이 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2장 1절에 그 예언의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 30의 팔림, 또 나무에 달려 죽으심, 또 부자의 묘에 장사 되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던 예언이 그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이 부활에 대한 이 예언의 성취인데요.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시편 49편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에 건져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렇게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성도들의 첫째 부활과 이 불신자들의 둘째 부활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또 이사야 26절 19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렇게 예언 그 말씀에 구약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네. 또한 계시록 20장 13절에도 이렇게 예언은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신자의 심판에 대한 둘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승천하심에 대한 예언과 성취입니다. 어, 여기가 시편 68절,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그 성취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이 예언과 성취에 대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그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덟 가지입니다. 이 여덟 가지, 300여 가지 넘는 많은 예언의 성취 중에서 이 삶을 대표하는 것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첫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그 누구도 어떤 종교도 흔해낼 수 없는 예언의 성취, 이 사건 두 가지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이건 참 제사장의 역할이셨고요. 또 성소의 휘장을 찢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길을 여셔서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된 왕 이렇게 세 가지가 완벽하게 있어야 그리스도이신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사망의 왕노릇하던 사탄의 일을 멸하셨다. 참된 왕으로서 오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예언 성취의 삶과 또 공생애의 삶,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라는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성취하신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증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7과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을 확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복음입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과 복음의 책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팔과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도들과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또 두 번째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과 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로 인한 모든 문제, 잠깐 또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또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며 그가 내 안에 사신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할 때 이 믿음에 대한 또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믿음, 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또 우리가 또 가져야 할 또 믿음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모두 끝냈으니 나 또한 뭔가를 이루고 끝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끝내놓고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로 위해 사는 것이 이것이 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런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가를 또 알 수 있는 거에서 어, 어떤 것을 또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또 위에서 말씀한 것과 함께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이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반석과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반석과 교회와 음부의 권세, 또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이 믿음이 반석이고 이 믿음을 고백한 자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믿는 자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야 이 믿음을 고백한 믿는 자들이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고 또 이 음부의 권세를 받은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천국 열쇠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그 말씀이 반석과 교회와 음부의 권세,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떤 그런 권세가 있고 어떻게 그 믿음으로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다, 부를 수 있다.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시고
이 성령, 기도와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성령의 각종 은사와 권능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 기도의 본질은 보혜사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을 깨닫고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또 15개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방언을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이 복음은 처음부터 예루살렘뿐 아니라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그걸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십니다. 또 성자는 성부를 또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성자를 드러내고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해서 서로를 도우시며 또 삼위일체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고 또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십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은 구약의 행위 언약과 신약의 은혜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에 불순종하고 실패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야기됐는데요.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하와는 아까 말했듯이 잘 몰라서 언약을 실패했고 아담은 언약을 믿지 못해서 온전히 100% 믿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가 당장 죽지 않는 현실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충돌될 때 믿음을 택하지 않고 현실을 택했습니다. 그 한 분의 선택으로 이 인류의 저주와 고통 또 죽음이 또이 우리 인생의 가운데 이 인간의 삶에 들어왔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하갈을 취했을 때도 또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또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국가의 갈등도 지금 그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런 인류 가운데 고통이 주어지고 있음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와처럼 언약을 잘 몰랐든 간에 또 아니면 아담처럼 온전히 믿지 못해서 실패했든 간에 다 언약을 실패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이 구원과 영생이냐 심판과 지옥이냐가 판가름 나는 이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이 11가에는 성경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명한 복음을 내 가족, 친구, 친척,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지역과 나라와 또 세계 가운데 증언하고 전파하는 또 남은 모든 그 삶을 그 일을 세계 가운데 증언하고 전파하는 일에 또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바라고 또 그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갚는 삶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또 무엇을 전도하고 또 어떻게 전도하고 또 누구에게 전도할지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성경의 전도법을 알고 행하면 됩니다. 그것은 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열두 명의 제자들 있었죠. 12명의 제자들이 2명씩 짝져서 나갔던 어떤 그런 했을 때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전하고 그것이 이제 그것에 받아들이는 사람들 할 때 그 변도법 그래서 그것에 그 집에 우리가 거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했던 그런 법을 또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 그것을 우리가 이 사역 가운데 저희가 했는데 많이 그것이 그때도 지금도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전도는 그
전도를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명씩 나가서 하는 전도. 또 그리고 우리가 어, 사람들을 이렇게 찾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보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임함을 받은 그 계시받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과 더 어, 더 빨리 전하는 그런 전도법을 우리가 채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전도법이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성경대로 하고 있는 이것이 저희가 지금 이 하는 사역 가운데 많이 부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1월 달에도 이렇게 전도하는 법을 같이 또 하게 되었죠. 아, 이제 마지막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우리가 그 마지막 남은 약속, 이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세계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그 재림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마라나타는 그 약속은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이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번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화면에 나갈 건데요. 우리 같이 제가 1번 이렇게 하면 같이 다 같이 읽는 것으로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다짐을 하겠습니다. 1.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다. 2. 구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이 300가지가 넘는다. 신약에서도 주의 재림에 관한 언약이 309절이 넘는다. 구약이 신약보다 3배의 분량임을 감안할 때 메시아 초림 언약보다 주의 재림의 언약의 빈도수가 3배나 높다. 3. 또한 천국과 지옥, 주의 재림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 4. 주님의 언약은 절대 실패한 적이 없다. 5. 주의 재림이 연기되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이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13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6. 창세기부터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두 성취하셨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언약이 34년 동안에 모두 성취되었고 짧게는 공생의 기간인 3년 반 만에 이 엄청난 언약이 모두 성취되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모든 예언이 한순간에 성취된 것이다. 7. 그러므로 마지막 언약인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동에서 서로 번쩍임 같이 순식간에 성취될 것이다. 재림과 종말의 때에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시집가는 일상적인 삶을 산다. 그러다 갑자기 홍수의 심판을 받고 죽었던 것처럼 이제는 불의 심판이 갑자기 엄하게 될 것이다. 8. 세상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 자신을 걱정해야 할 때이다. 열처녀 비유처럼 신랑이 더디우심으로 모두가 졸고 있고 심지어 등잔의 기름조차 준비하지 않고 있다. 타국에 간 주인과 종의 비유처럼 주인이 타국에 가서 늦게 오므로 악한 종들이 술 친구들과 더불어 술 취하고 음란하고 종들을 때리는 불충한 청지기들이 되고 있다. 9. 성도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혼합하여 섬기면서 음란하고 번영과 물질적 축복, 세속적 성공만을 바라는 세상 가치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오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세대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아예 일도 재림에 대한 생각 없이 기다리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봅시다. 11.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러 왔던 사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세 사위가 되지 말라.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망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2차 세계대전 때 한 기독교인 미군 조종사가 핵폭탄이 떨어진다는 삐라를 뿌려 도망치라 했을 때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시민들을 기억하라. 12. 예수님은 영생과 구원을 주는 성경이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13.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다 고난과 핍박을 받고 순교도 당하였다. 바울 사도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인간으로서 땅끝인 로마 황제에게 가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지리적 땅끝인 서바나에 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 당하였다. 다른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 14.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넓고 평탄한 세상의 길로 갈 것인가?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선택하라. 15. 주님의 재립 언약을 믿고 절대 순종하라. 이것이 결론이고 목적이고 방향이다. 16. 우리에게 성경이 증언하는 성명한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 있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성경의 전도란 방법이 있고 주의 재림이라는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생명 걸고 남은 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한다. 17.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처럼 자기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 전도와 나라와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도록 동시다발적인 복음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이다. 18.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자. 그것이 믿는 자의 가장 값진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살다 주님께 가면 주님 오시지 않았다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인가? 절대 아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시인하는 삶을 산 자를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자랑하고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 전도다. 19.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순교를 당하기 직전까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큰 울림이 되기를. 이제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저희가 12강의 핵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계시록 22장 21절 22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핵심 정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또 필리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또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고 또 저희가 함께하는 이 일에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또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가 확실하게 또 이제는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 이 필리핀을 복음화하는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으로 또 도와주시기를
성령님께서 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계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2강을 아주 임팩트 있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한 15분 정도 제가 여러분 이제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맡아서 이제 워크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여러 번 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 많이 알아요. 그리고 또 메시지도 많이 전하고 신학도 공부했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고 들을 때는 다 알겠대요. 근데 막상 워크샵을 시켜서 이렇게 직접 강의를 해보라고 했더니 하시다가 막히고 삼천포로 빠지고 그리고 핵심을 못 잡고 방향과 핵심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고 또 어떤 분은 예, 사실 이제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뭐 선교사님들이 더 그러세요. 왜냐하면 아는 지식이 많잖아요. 신학적인 지식.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막 첨가를 시켜요. 어, 이것저것을 첨가시켜요. 그러다가 또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명료하게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막 섞여지니까 오히려 그 복음에 대한 핵심들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너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준비를 하실 건데요, 그죠? 다 이제 강의를 또 맡았다고 제가 호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강의를 이제 준비하실 건가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좀 모방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어, 나 이거 잘 알아, 선명하게 알고 있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처럼 여러분이 막 생각하고 원하는 이게 막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것들을 막 더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제 해보면 아시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막 길게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강의했던 내용도 사실은 길어요.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줄여야 돼요. 제가 사전에 강의, 여러분들에게 영상 강의를 편집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게 전달됐을 텐데,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 강의 안에 있는 내용에 더 추가를 했어요. 좀 설명을 하느라고. 그래서 이 시간이 더 길어졌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강의안 자체를, 가지고도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 바람은 뭐냐면, 창조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가기 전에 먼저 이거를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쓴 사람이, 선교사님이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깊이 또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어, 주님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방은 창조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모방을 해야 돼요. 온전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 가기까지 완전하게 모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가 됐을 때 거기에 창조적인
완성도 있게 더 나의 어떤 또 좀 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처음이고 첫 출발을 하기 때문에 모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 저도 이제 기타를 한 30년, 40년째 쳐보는데 혼자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듣기로는 잘 치는 편이에요. 저 기타 잘 치네? 뭐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어, 그렇지 못해요. 부끄러워. 왜 그러냐 하면 이 보통 이게 기타 경연대 같은 거 하잖아요. 배틀, 연주 배틀 하잖아요. 힙합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배틀을 하잖아요. 근데 따라해야 돼.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를 어떤 사람이 연주해요? 기타 연주 배틀을 해. 그럼 상대방이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그 경쟁자가 따라서 쳐요. 모든 거를 다 따라서 칠 때 마치 복사하듯이, 복제하듯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실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어떤 스타일대로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걸 따라하질 못하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잘 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든 연주를 내가 복사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다음 자기의 창조적인 어떤 자기만의 스타일대로의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저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혼자 배웠어. 내 자신은 내가 알아요. 그 상대방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자. 김용건 선교사가 원고를 작성해 놨고 강의안을 작성해 놨는데 뭐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어떤 심정인지를 좀 같이 좀 느껴보자. 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 강의를 좀 준비하고 그런 심정으로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소화해야 되는 거죠. 먼저는 완벽하게 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ቶ 목사님 방에다가 그룹방에 단기 선교팀에다가 제가 올려드렸던 거좀 강의 스케줄 그거를 좀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카톡으로 보내준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1강부터 12강 그리고 요약 총정리 스페셜 메시지까지 시간을 여러분이 쭉 보실 텐데 2강만 빼고요. 사실은 통역까지 포함해서 45분씩이 다 넘어요. 긴 거는 60분, 65분 이래요. 몇 강의가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총 시간이 거의 뭐 11시간, 휴식 시간, 중간중간 휴식 시간 포함한 12시간이 돼요. 강의를 해야 되는 게. 근데 평신도들, 교회 성도님들 오셔서 하는 거는 이틀 동안 하는 거니까 뭐 7강, 5강 이렇게 나눠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뭐 시간적으로 뭐 무리가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셋째 날 목사님, 사모님들 강의를 하루 만에 끝내야 돼요. 이때 이제 그래서 타이트하게 정말 핵심만 이렇게 어, 잡다한 소리를 넣을 수가 없어요. 예와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을 빼고는 나머지 거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역 시간을 빼고 여러분이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1강은 30분, 뭐 2강은 15분. 해 보니까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 쭉 보니까 요 정도 이제 강의 시간들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줄이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한테는 사실은 강의 원본도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강의대로 안 따라가더라고. 뭐 자기 생각, 자기가 지식, 요걸 막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엉뚱한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한글 강의 원본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할 거예요. 목사님에게 전달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맡은 강의, 그 강의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일단은 두 번째가 뭐냐면 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의 속도의 한 1.2배 정도로 빨리 좀 낭독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받은 강의 한 원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강의한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듯이 낭독을 한번 해보세요. 평소보다 1.2배 정도. 왜냐하면 통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역가가 통역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좀 빨리 말해도 상관없어요. 빨리 말하는 게 오히려 또 우리가 듣기에도 집중력이 더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강의안을 딱 시작할 때, 가지고 강의안을 시작할 때 타임을 눌러놓고 도대체 몇 분 정도가 시간이 몇십 분이 걸리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세요. 일단은. 그래서 내가 만일 1강이 30분인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30분 시간을 줬는데, 시간이 35분 걸렸네? 40분 걸렸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만큼 줄여봐야 돼요. 오버된 시간만큼 한번 줄이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이 강은 줄일 필요 없어요. 너무 짧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고, 나머지 강의들은, 어떻든 이 강을 제외한 나머지 강의들은 줄이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생략하되, 생략해도 될 문장은 지워버리지 마세요. 이미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한글 강의한 그대로 영어로 또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략될 문장은 그냥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하세요.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그냥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그걸 받아볼 텐데 그렇게 해놓으면 요거는 강의에서 삭제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제가 알고 그 부분을 찾아서 영어도 빼버릴 거예요. 여러분 강의안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원본 강의에서 아예 지우지 말고 빨간색으로만 해놓으세요. 이 문장은 그냥 삭제 뺄 거야 하고 생각하고 지우지 마세요. 빨간색으로. 그리고 어, 만일 어떤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은 내 어투랑 내 말이랑 좀 맞지가 않아. 자연스럽지가 않고 좀 이건 내 스타일이니까 그죠? 나의 스타일로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스타일로 문장을 바꾸고 싶어. 근데 그 문장의 내용은 기존의 어떤 의미에서 달라지지 않도록, 기존의 의미에서 바꿔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타일대로 매끄럽게 여러분의 기호대로 문장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문장은 아마 그 메인 그 원본 강의안이 아마 파란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돼 있으면 검정색으로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검정색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이 김영권 선교사의 문장 스타일이 아니라 강의를 할 여러분의 스타일로 바꾼 거구나. 이렇게 알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바꿨다고 해서 강의의 그 내용, 문장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의미가. 그러면 저는 그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그냥 또 번역을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하고 그냥 그대로 그 번역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그렇게 이해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정을 다 했어. 그런 식으로 교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타임을 체크하면서 여러분 강의를 낭독해 보세요. 시간을 또 체크해 보는 거야. 쭉. 성경 말씀까지 해가지고 쭉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강의 시간이 여기서 지정된 시간을 오버되지 않도록 했으면 오케이. 예, 그걸로 여러분이 강의를 이제 하시면 돼요. 어. 근데 또 오버됐다. 그러면 또 한 번 또, 이게 또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 요거는 좀 불필요한 예화 같아. 그러면 예화도 좀 줄이고, 필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렇게, 어,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통역 시간을 뺀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강의 시간은 통역 시간을 뺀 강의 시간. 30분, 통역 플러스 15, 15분을 빼는 거예요. 전체가 45분이 걸리는데 여러분이 하는 강의 시간은 30분. 그러면
30분 동안 안에 그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강의안을 만들어서 수정된 그 강의안을 그대로 부목사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부목사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부목사님이 그거를 모아서 저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제출한 그 수정 강의안을 토대로 이게 영어 강의안을 붙일 거예요. 밑에다가 자막 달듯이 영어 강의안을 번역을 붙이면 이게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해야 되냐면 이 필리핀 목사님들 통역하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짚어가면서 한글로 강의를 하면 바로 밑에 달려있는 그 영어 번역문을 보고 문장을 보고 따갈록으로 따글리시로 이 참여한 분들한테 강의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미리 해가지고 우리가 제출을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과제를 줄 겁니다. 뭐냐면 강의를 맡으신 분은 본인이 맡은 강의 완전하게 이해해야 돼요.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 연습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복음 강의가 내게 확신으로 다가와야 돼요. 확신이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스피킹이 듣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확신으로, 영적 확신으로 그 청취자들에게 전달돼요. 신기해요. 내가 이해 못했어요. 내가 소화 못했어. 내게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막 멋있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감동이 안 돼요. 그 전하는 자가요, 정말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계속 여러분이 이 강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완전하게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돼. 꿈속에서라도 이 강의가 나와야 돼. 그 강의를 여러분이 하고 있어야 돼. 꿈속에서라도. 제가 영어에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영어에 집중했을 때 선교사 훈련 받고 예, 필리핀에 선교사로 왔을 때 이 꿈의 영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꿈의 영어를 했는데 내가 현실적으로도 영어를 하고 있어. 예, 그럴 정도로 좀 여러분이 좀 한번 집중해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정말 이 귀한 복음 한 번밖에 오지 않는 평생의 그런 기회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저분들을 다시 만날이라고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사도 바울이 정말 밤이 새도록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창문에 걸터앉다가 너무 새벽까지 막 전하니까 졸아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 다시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의 영혼이 분명한 복음을 알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지옥 떨어지면 안 돼. 이런 간절한 마음이 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단기 선교 사역 전까지 예? 여러분들 단기 선교 사역 전까지 최소한 30번 이상 여러분의 강의안을 계속 낭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몇십 번을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에게 이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시간 철저하게 지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30분 정해져 있는데 꼭 30분까지 또 할 필요도 없어요. 뭐 25분까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도 돼요. 45분이면 40분, 30분 줄일 수 있으면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줄여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 안에 더 임팩트 있게 증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좀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여러분에게 공을 넘겨드려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도 이제 기도할게요. 저희도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강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찬양 부르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찬양 끝날 때까지 기도하셔도 되고요. 찬양 끝날 때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시네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시네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소망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이 여러분 기대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정말 연결시켜준 큰 뜻이 계시다고 생각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기대하고 여러분을 복음 증언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강남대청교회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 여러분들 가지기를 바랍니다.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합니다.